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꿈을 13년 동안 끌고 오신 주님이 바로의 꿈에 접속시킴으로 기나긴 흑암을 끝내는 역사 확인했습니다. 꿈을 꾸고부터 요셉이 걸었던 그 내리막길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사오니 지금 혹독한 어둠의 눈물 흘리고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도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는 말씀 끌어안고 한 발 내딛습니다. 예배의 주인인 당신께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일 당장 나약해져서 흔들리고 넘어져도 꼭 기억해야 할 말씀만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당신의 생각이고 말씀이 당신의 의지라고 하셨으니 말씀 한 자락 붙들고 캄캄한 밤을 지나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삶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자리에 섰을 때 말씀이 사실이라고 고백하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다윗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게 분명히 맞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목자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야훼는 내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게 압살롬 반역대 지은 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대라고 하는 그 상황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저들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요.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지만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유불리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만약에 압살롬 반역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시편 23편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삶을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압살롬 반역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받고 선시가 시편 23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편 23편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압살롬 반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늘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가 압살롬 반역 때 맨발로 울면서 도망했다고 했잖아요. 울면서 맨발로 도망하는데 그때 그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가요. 그 기드론 골짜기는 열왕기하 23장 4절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 소각장이에요.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는 분명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을 것이고 정말 우리 인생의 큰 대명제와 같은 그 죽음은 무엇일까를 그는 깊이 묵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했던 말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그 사망이 자기에게도 가까이 와 있음을 인지하고 그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야훼께서 나와 함께한대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편에서도 다윗이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지속됩니까? 계속해서 그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대묻고도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긴 침묵해버려요. 다만 거기서 그가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 만났을 때 그는 그 고백을 해요. 시편 1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역사 속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된 내 눈 열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속에 물들어지고 길들여져 있는 성도들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서 개안해서 다른 세계를 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야훼 로이 로에오 사르라고 한다고 고백한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인생의 주도자는 그분 당신이시구나. 그러면 그분을 붙들고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윗은 배움의 장으로 만들어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네어블러라는 말 많이 듣죠. 이네어블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거죠.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 이제 조장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말로 하면 조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조장자가 생기면 의존자가 생겨요. 이 조장자는 그럼 부모로 예를 들면 그거죠. 새끼가 이제 가는 길에 돌 있으면 돌 다 치워주고, 가시 있으면 가시 치워주고, 싹 다 치워주고, 완전히 그 아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죠. 헌신했는데 그 헌신을 보고 그 의존자는,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사랑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쁨, 판단하고 책임져야 될 것들을 놓쳐요. 그러면 얘는 철저하게 의존자가 되게 되고 나중에 성장했을 때에도 걔는 어떻게 되죠? 의존자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몰라요.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거든.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블러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죠? 나는 내 모든 시간과 돈을 다 들여서 너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내게 어떻게 이러니? 그러죠. 사람 망쳐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돌이 있으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보고 아픔도 느껴보고 저건 위험한 거구나. 자기가 체득해서 피해도 가고 또는 책임져야 될 위치에서 책임도 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도자가 나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것이 없으면 사람은 남의 것으로 살아요. 내가 없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존자가 조장자를 움직여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져요.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역기능적인 거죠.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군능이가 가는 길에 돌뿌리가 있다. 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게 가끔은 걸려 넘어져도 돼요. 넘어지는데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꼭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포인트에서 왜 나 넘어지게 했을까? 나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설정해보고 그러면서 그 세계를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 아프구나를 배웠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세계에 접속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우리는 다양한 세계를 살아요. 그 세계에 사는 사람의 삶을 알려고 하면은 나도 똑같이 그 상황을 당해보면 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아무리 말로 해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보면 하나님이 야, 권능아 내가 싹 다 세팅해 줄게. 너 그냥 가. 그러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질 자리에 또 세워보고 책임지는 어른으로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가서 걸려 넘어져서 고통스러워서 울기도 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 방치해 두는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은 젖만 먹는데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데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도의 초벌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 텔로스라는 단어죠. 텔레오스. 이게 성장하다, 성숙하다는 단어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성숙하는 겁니다. 몸만 크다고, 몸만 50되고, 몸만 60 된다고 그게 어른이냐? 아니죠. 이거 잘못하면 꼰대 될 수 있거든요. 자기 틀로만 살면 이거는 꼰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몸이 커가면서 의식 수준도 커지고,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도 될 수 있도록 내 주위에 오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그 꽃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음 주 할 게 없는데, 이거 꽃이 있는데 벌들이 꽃에 꿀을 따라와요. 근데 저 꽃이 얼마나 많은 타겟이 되겠어요. 근데 꽃은 목적이 있습니다. 꿀을 내어주고, 그죠? 꿀의 재료를 내어주고 씨를 맺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씨를 맺죠. 그러면 저 꽃은요, 자기가 생체 에너지를 바꿔요. 그래서 벌들이 날아올 때 나 꿀 없다를 신호를 보내요.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죠. 요 생체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다가 저거 없네? 그리고 돌아가요. 사람마다 이게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라라고 하죠. 보통 4m, 5m까지 가대요. 근데 이게 겹치면 돼요. 요거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면서 그 만남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숙해야만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자꾸 머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걸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무조건 해준다. 그렇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23편은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독한 어둠이 없었으면 서지지 않을 겁니다. 시편 8편 그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이 양반이 말할 대상도 없고 그냥 기타 하나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밤하늘을 보게 되는데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 이토록 사랑합니까? 아무 말씀도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천체를 보면서 이야, 이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이 나 하나 집중하고 계시구나를 보고 그가 시편 8편을 그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외톨이처럼 외로운 삶의 영역이 없었다. 시편 8편이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새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편 찾지는 말고 계속 볼게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해요. 야, 다윗아, 블레셋에게서 블레셋이 거일라 친다? 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야, 다윗아, 그냥 유다 땅 거일라가 탈취를 당하고 있어, 블레셋에게.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이때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도우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숙성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데 믿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 의식을 믿는 거죠. 거일라를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그가 23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방향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 있는 대로 갔다는 말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길이 하나 있으면 그냥 그 길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23장 1절을 열면서 하나님이 야 다윗에게 야 가서 그일라를 도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사그리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야 다윗아 왼쪽으로 가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죠. 말씀을 안 해주세요. 딱 입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보고 갈 만한 자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러죠. 어떨 때는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말씀도 듣게 하시고 뭐 그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셔서 그렇게 움직여도 가죠. 그런데 어떨 때는 입 딱 닫고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당황합니다. 사람이 우울하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과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다는 건 뭘까요, 그럼? 미래에만 가 있어서 그래요. 편안하다. 지금에 살고 있어요. 지금을 살아야 편안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1년 후에 자기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이 인간들이 1년 후를 보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이거 정신 나갔구나. 이 정신이 나갔구나. 그 놈을 데리고 지금 있는 이 위치에 있는 내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편안해요. 그래서 아, 요즘 너무 편안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만 내 거예요. 지금만 내 거예요. 지금만 내 거예요. 지금을 잘 사는 사람들이 내일도 잘 살아요. 그 내일도 지금이거든. 하나님이 늘 말씀을 해주시냐? 야, 이렇게 저렇게 이 네벌러처럼 그렇게 해주시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장하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침묵하기도 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그 상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기대하고 아니면 내 안에 배양된 말씀을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든지 그때 내가 해야 될 작업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뭐 잘 알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데네오라는 단어죠. 약하다는 단어가 이게 할라시예요. 헬라어로 보면 할라시입니다. 이 할라시는 약하다 뭐 그런 단어도 있지만 항복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내가 약하다는 건 뭐예요? 항복했다는 소리입니다. 항복하니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강함이 그를 덮쳐버리더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 내가 약하네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이 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는 어떻게 되죠? 동족에게도 쫓기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방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바다에 체류하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다 동원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피해가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인데 그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짓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서지더래요. 그러면 이건 저주의 대명사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안 되는 것만 그려냈다니까요.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뭐 온갖 것 인생들이 경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동원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어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라는 인생을 끌고 어떤 포인트 지점마다 딱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내가 그래도 당신께 이 정도 했는 사람인데 일주일 흑암 속에서 그것도 바다에서 배가 파손돼서 이렇게 이런 모습 정도는 그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11장의 결론을 어떻게 얘기하죠? 32절에 보면 그가 광주리 타고 도망했대요. 하나님이 광주리 타고 도망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한 방에 제압해버리지. 그때 희떡 뒤집어지게 하지. 그냥 넘어지게. 성령의 불걸음이 희떡 뒤집어지고 나자빠지게 하지. 그러고서 사도 바울이 유유자약하게 그냥 딱 당당하게 그가 걸어 나왔더라. 이게 얼마나 폼이 나요. 그런데 쪽팔리게 살려고 창문에 밧줄을 내려서 그것도 광주리 타고 도망했대요. 자기 모습을 그렇게 그려낸다니까. 내가 이렇게 도망했던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자랑했다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부득불 내 약함을 자랑하는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는데, 그리고 이걸 자랑해서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가 막힌 상황들을 하나님이 배치하시고 바울을 거기다 밀어넣었다니까. 밀어넣으니까 사도 바울은 한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구나를 알아먹고, 하나님, 나는 객체가 맞아요. 당신이 있음이고 당신만 존재고 나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그걸 찾아냈다니까요. 그거 아닙니까? 신앙이. 존재 앞에 세워진 나는 존재 아닌 애를 자꾸 알아가는 게 신앙인데, 이놈의 종교가 어떻게 된 건지 자꾸 자기 의를 축적해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 잘했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세워진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우리의 원래 처음 자리는 흙덩어리였습니다. 흙덩어리 하나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호흡 니시마트하이 부어러 넣으니까 네샤마하이가 됐다. 요건 네페시하이가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된 거야. 얘는 그 혼을 갖고 뭘 얘기하죠? 그 혼을 목숨이라고 했잖아요. 그 목숨인 혼을 갖고, 아, 누군가가 호흡을 후 풀어넣었네, 이거 찾아 먹으라고 준 건데 이 혼 자체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인 줄 알아요. 이 인생들이.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호흡을 준 분이 있겠네. 그리고 그 분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와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일어나. 그러니까 그 네페시라는 혼에 루아흐라는 성령이 들어와야 진짜 사람 된다니까요. 푸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세우더라.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다. 야, 너 죄가 없어? 라고 했다니까요. 무슨 죄가 그렇게 또 많은지 몰라. 죄 없다라고 했는데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죄 없다라고 했는데 정죄가 없어 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해방시켰다 라고 했다 했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8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원하는 게 있어요. 야, 니들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사랑한대요. 야, 사랑해서 끊을 게 없어. 하나님은 늘 사랑해서 사랑한대요. 그런데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동원된대. 그런 게 동원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아는데 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내 과거만 자꾸 뒤적여요. 과거에 저때 이때 잘못해서 그런가. 매일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못 살고 계속 과거만 더듬어 보는 거야. 그때 내가 마음 아프게 했던 거 그것 때문에 그러네.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러네 막 그러면서 자꾸 과거만 자꾸 보는 거야. 생각이 과거에 가 있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니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것도 사랑이구나. 아니 칼, 기근, 적신, 환난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데 야, 네가 임마 누군지 보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 이렇게 라고 하시느냐?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은 조장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앞에 의존자로 살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밥 숟가락 떠서 먹이고 젓가락 집어서 밥 넣어주고.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의존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체성으로 살지 못해죠. 한 아내의 남편으로 키워야 되고 한 남자의 아내로 딸을 키워야 되는데 내 새끼라고 그러니까 자꾸. 자, 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 침묵하고 계시네. 침묵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늘 하나님이 했던 말씀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돈 주면 좋은데도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자리에 그 사건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 계시죠.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 인생이어서요. 나는 이거 당해도 되는데 왜 당신이 내 인생 한가운데 이 흑암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수준 높은 고백 한 번씩 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안 돕는 겁니까? 쥐뿔치기도 한 것도 없으면서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아름다운 시편 써졌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야 될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델입니다. 사면에서 막 추격하더라. 추격하면은 그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집으로 가야 되죠. 야곱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은 힘들 때 그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연습을 한 자예요. 그래서 힘들 때 이거 자꾸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건 내 문제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그 나인성, 나임이에요. 이게 즐겁다,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나인성에 독자가 죽어요. 그것도 과부야. 너무 힘든 거죠. 과부인데 내일도 없어요. 유일한 희망이 독자 하나인데 그가 죽어버려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애 시체 끌어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리로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했죠.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애를 보고 어떻게 하죠?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기 전에 그 새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 자기 거라는 거예요. 쟤 내 새끼야. 그러니까 이 독자를 잃은 이 부모도 아프지만요. 그 문제가 그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당신의 문제라니까요. 살려달라고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셔서 관에 손을 대요.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니까요. 그 죽음 내가 가져갈게. 너 죽지 마라. 그리고 그냥 관에다가 손댔다니까요. 내가 가져갈게. 그 죽음 부정한 거, 그거 저주받은 거. 그 당신이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 살아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자기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영성이에요. 수로 보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12살에 죽었습니다. 12살은 결혼 정년기라고 했죠.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딸이 살아있으면 안 되죠. 신랑이 오고 있으니까. 신랑이 올 때 그 딸은 어떤 상태여야 되죠? 죽어야 살릴 것 아니에요, 신부를. 그 예수가 그래서 그 딸을 보고 달리다 암양아, 내 암양아 그냥 일어나라고 했다니까요. 걔는 죽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실체라니까. 내가 죽어야 그분이 와서 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것들이 자꾸 살았다고 한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12때 죽은 그때 온 거잖아요. 그 이야기랑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랑 얘기랑 같이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피를 손실시키는 애라니까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서 그냥 얘는 내 거야. 그리고 그냥 달리다 쿵 했다니까. 그럼 일어나버려요. 이걸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지금 아작나서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몰라. 딱 10대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제자리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되고 들어오기만 하면 회복된다니까요. 이렇게 간단해요. 사람들 보기엔 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고민하는데 여전히 야훼는 내 목자여서 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납니다를 고백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별것도 없다니까요. 믿음이 그냥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팔려가고 밀려가고 쫓겨갈 때 39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찰나고라고 해서요. 이게 돌진하다는 단어입니다. 돌진하다는 단어예요.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막힌 것이 있는데 저항을 뚫고 가는 힘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페레처의 기름 부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찰나고 그 흑암과 같은 상황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가는 데마다 팔리고 쫓기고 억울함 쓰고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하나님 형통하대. 형통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찰나고예요. 돌진하고 있더라는 소리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못 먹어도 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한람이라는 단어가 제가 강건해지다는 단어라고 했죠.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꿔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강한 거예요. 그냥 그거 끌어안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만 2년 후가 생겼다고 했죠. 쉐나타임이라고 했잖아요. 와예히 미케츠, 와예히 미케츠, 쉐나타임, 쉐나타임, 이렇게 돼 있죠. 요건 없네. 쉐나타임, 이게 상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야, 그게 있었어. 그게 일어난 거야. 끝에 쉐나타임 2년인데 이게 상수라고 했잖아요. 요 상수는 샤네, 위에 사내, 아래 샤네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짝이에요. 둘이라는 단어도 아니고 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흐르는 역사 속 시간이 있어요. 역사 속 시간이 있는데, 역사 속 시간에 위에 있는 이 연자 시간이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수직적인 시간이 가르고 들어온 거라니까. 그러면 돼요. 회당장 야히로의 딸이 죽었어요.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그렇게 들여도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쉬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면 살아. 그럼 내 상황이 지금 막 어지럽게 막 널브러져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수습하기보다는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시 나는 안 돼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내 문제이기 전에 당신의 문제인 것, 우리 목사가 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대로 믿습니다. 책임은 제가 질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위에 있는 하늘 시간이 역사라는 헤메라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해집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나오죠. 오순절이 이름에 50일째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50일째 카운트가 된 거죠.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트가 돼서 50일째가 되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이 50일째가 된 거죠.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에 하늘 그 시간이 어떻게 되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날이 이른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돼요. 이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2장 가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여기 이제 오순절이 온 겁니다. 역사 속 시간에서도 50일째죠. 6월절 분기점으로 50일째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악하다라고 했죠. 역사 속 시간은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엑사그라죠. 아고라죠. 시장 통해서 벗어나. 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크로노스에 비치니까 나와라. 그게 시간 아낀다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시간 아껴야 된다. 아끼면 돼요. 그런 소리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 속 시간, 이게 헤매라는 악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위에 있는 그 하늘 시간을 이해해내지 못하면 이건 악한 거예요. 이 시간만 살면 악한 거라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순절이라는 시간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급하고 이게 페로라는 단어인데 열매 맺다는 단어예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이게 폐로 운반하다는 단어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열매 맺다, 산출하다. 그러니까 하늘이 역사 속에 진입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묵시라는 그 영원한 하늘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오면 열매를 만들어내요. 산출하는 게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소리거든요. 급하고 강한, 그 강한이 비아이오스, 이게 강제로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들어올 때는 역사 속에 있는 시간들의 지배도 받지 않고 허락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권능에 만약에 임재한다, 보이는 현상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갈게 라고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분이 강제로 진입한다는 소리죠. 이게 급하고 강하다는 단어는 하늘이 오는데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하늘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잘 봐. 산출할 거야. 뭔가를 하늘의 것을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하늘이 강제로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급하고 강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무슨 급하고 바람 어떻게 태풍보다 뭐 강하게 왔는가? 그게 아니라 하늘이 강제로 침입해 들어와서 뭘 만들어낼 거야. 그 소리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바람이라는 단어가 이게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호흡을 주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만들고 여기다가 호흡을 불어넣죠. 그러니까 이게 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혼이에요, 혼.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자, 이 흙덩어리에 니심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네페시하야, 혼이 됐다. 혼 생명이 된 거야, 얘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혼 생명은 호흡 준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욕을 갖고 지들이 산다라고 깝죽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니들이 숨을 쉬는데, 이사야 2장 22절에 니들 호흡이 어디 있니? 코에 있지. 그게 수일 가치가 있니? 그게 무슨 카운터가 되니? 그거 네가 100년을 산다고 해서 그게 카운터 되니? 우리가 호흡을 코로 쓴다니까요. 숨을 쉬잖아요. 근데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는데, 야, 그게 무슨 카운터가 되니? 하나님 앞에. 네가 100년, 200년을 살고 지금 무슨 500년까지 살 수 있다라고 막 이제 과학적으로. 근데 그게 무슨 카운터가 되니? 그거. 근데 여기에 호흡이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 호흡이 여기에 마가 다락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호흡이 들어와서 강제로 진입해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죠? 하늘이 결국은 뭔가를 산출해내요. 인생이 별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강제로 이 권능의 삶에 쑥 들어오면요, 이거 뭐 교회 옮겨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언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의 영이 누가복음 8장 55절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들어오니 살아나요. 이거 믿는 거잖아. 우리 이거 믿는 것 아닙니까? 이미 결론은 나 있고 과정을 말씀 붙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사실이고 결과다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야, 믿음은 반드시 이건 검증된 거다. 봐라.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이게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결과를 주셨다. 그러니까 되는 거다. 검증된 거잖아요. 역사성이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역사를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입 닫고 있는 걸로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도 답답해 미칠걸요? 어차피 말해도 모르니까 이 권능에 보내서 지금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들을 귀도 없으면서 말은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자, 시편 34편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도망을 해서 블레셋 도망가죠.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좋은데 막아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씀 잘 하시던 하나님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기스 왕 앞에 붙들리게 되고 미친 척 해서 나와요. 미친 척 해서 나와요. 근데 얼마나 침이 잘 나왔는지, 침이 수염을 타고 내릴 정도였다면 이거 상당한 배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긴장하면 침이 말라요. 그런데 침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은 훌륭한 명배우였던 게 맞습니다.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침을 흘렸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람이 긴장하면요 입이 말라요. 제가 지금 입이 말라요. 잘 안 들어 먹어서. 근데 이 침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잘했어요. 23장에서 야, 그 일나 도와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입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해서 그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풀려나와요. 아기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에게도 미친놈 많은데 왜 또 미친놈들이 왔냐. 보내.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풀려나와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싶은 게 뭔가? 시편 34편 1절입니다.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송축한다. 항상 모든 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베에트니까. 베콜 에트거든요. 베콜 에트. 모든 때에. 항상이라는 어감보다는 저는 모든 때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들려서요. 하나님이 그리 가면 안 돼? 너 혼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면 좋은데 그냥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툭 던져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이죠. 그래서 성도가 죽을 것 같다. 안 죽어요. 절대로 성도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안 죽입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 저 새끼 저거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살려. 네가 안 살려도. 베콜레트 모든 때에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하죠? 송축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죠? 뭐예요? 복주다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하겠지. 하나님 모든 때가 복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게 복이에요.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거 테일라라는 단어예요. 열광하다는 단어입니다. 단지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장악되어서, 성령에 장악되어서 행복하게 춤추면서 정열적으로 부를 때 테힐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또 좀 미친 척해서 풀려나왔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조성을 했느냐? 왜 그냥 안 말리고 가만히 뒀을까? 그 상황 속에 들어간 그는 모든 때에 모든 것이 복임을 알고 모든 때가 하나님을 마음껏 테필라, 하나님을 마음껏 열광적으로 찬양할 때인 것을 그는 알아먹은 겁니다. 좋은 거 배웠죠. 그리고 2절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자기와 같은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길잡이 되는 거죠. 공고한 자들이 내가 만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군데군데만 보겠습니다. 7절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천군 천사와 자기와 함께 하더래요.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밀려가는 걸로 보이지만 정신 딱 차려야 될 것은 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편에 와 있습니다. 네, 함부로 못해요. 그것들이 죽으려고 작정해서 그렇지 함부로 못해요. 8절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죠? 그에게 피하는 자, 피하는 자, 이게 게베르입니다. 강하다는 단어입니다. 약할 때 강하다, 게베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붙들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니까 다윗의 입 세 문을 열어서 침이 팍 쏟아지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었어요, 이거요.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뻐로요. 강해. 그게 강한 거야.
이거 한 수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다. 하나님 좀 경험해봐. 그 하나님 한번 누려봐라. 니들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누려봐라. 18절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음이 상한 자, 샤바르, 깨어진 자, 산산조각 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레브 샤바르예요. 다윗의 마음이 다 부서졌다는 소리예요. 이 상황 앞에 딱 세워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좀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곧 올 겁니다. 하나님이 깨부수라고. 산산조각 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구나.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면 나 살 수 없는 자가 맞구나. 마음이 산산조각 나도록 샤바라예요. 마음을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네. 알아먹은 거예요. 이거 한 수 배운 게 오늘 본문 말씀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가 겨우 살아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면화하고요. 말씀 끌어안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도가 잘못하면 기가 팔랑귀가 돼요. 요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요렇게 되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고 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예수님이 사역을 했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했어요. 못 알아먹는 거죠. 한스버거라는 사람이 있죠. 알파파를 발견한 거예요. 뇌파를 발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929년도에 그가 그리고 40 몇 년도에 자살을 해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훌륭한 거예요. 뇌파가 다르잖아요. 그죠? 뇌파가 다른데 세타파가 많이 나오면 치유의 역사가 나오고 델타파가 나오면은 요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완벽하게 접속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요걸 알파파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안 들어먹어요.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 자리도 쫓겨나요. 그리고 우울증 걸려서 결국은 자기가 자살하거든요. 상당한 일을 한 사람인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저녁에도 이렇게 세밀하게 쪼개고 나누고 합니다. 복잡죠.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그 자기 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걸 담지 못하는 편에서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거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가 미쳤다라고 미친 거예요. 근데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전부 미쳤다라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 형제들이 찾으러 온 거예요. 무슨 소리 듣고 온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이 있죠. 주님이 진짜 주시는 그 메시지 음성을 듣고 와야 하는데 전부 미쳤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지목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데리러 온 거예요. 쪽팔리니까. 팔랑귀가 이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 11장 15절, 계시록 2장 10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가야 될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자명하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죠? 말씀 안 하세요 나한테?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마저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예, 믿고 승리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야훼란 그 이름, 야훼는 내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기가 막힌 모진 환경 상황 속에 노출되었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기보다는 약할 때 강하다는 놀라운 말씀을 고백해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 잘 해주셨던 사도 바울, 그렇게 말씀 잘 해주셨던 다윗, 어느 순간 당신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등 돌린 것 같은 환경과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나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을 이해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 상황을 통해서 배워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고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모든 때에 당신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알고 공고한 자들아 이를 듣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또 누군가가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의 좋은 치료제가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기억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도 당신이 갚으시고 채우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